방금 보셨던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아프리카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피와 땀이 섞인 그런 헌금이 아프리카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귀한 예배당이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생각나는 그대들, 여기 보니까 목련처럼 화사하게 아주 예쁜 우리 누님들, 또 우리 형님들, 상동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 그 떨리는 감정은 왜 이렇게 지금도 떨리는지요? 아프리카에 와서 더 떠는 것 같습니다. 이미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제 가슴이 두근두근 떨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고 싶었던 분들 뵈니 가슴 떨리는 게 당연하지요. 그 떨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심장이 죽었으면 떨리겠습니까? 가슴 떨리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젠 부정맥이라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랍니다. 부정맥으로 가슴 떨리는 계절이라도 떨림과 흔들림이 있다니 살아있는 삶인 줄 알고 이 모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리마다 봄이 왔어요. 꽃들이 피어나고 촉촉히 내린 봄비가 은혜의 단비인 줄 믿습니다. 그간 얼마나 험난한 시간, 험난한 계절을 보내셨는지요. 속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검게 타셨을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흔들리는 계절을 살아 계시느라 어질어질 하실 텐데도 오늘 이 아침에 보니 평안하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산다는 게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대로, 주어진 대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지혜, 그것을 창조적인 계기로 삼아서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계절,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는데요, 왠지 제 가슴에 깊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고난의 시간 속에서 희망을 말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한 세월을 살고 있는데 지나온 세월을 36년을 보니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절벽에 내려선 것처럼 길거리에 있는 맹인들 속에서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오아몬이라고 하는 맹인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그 찬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절벽에 선 내 인생 아찔하고 힘들 때마다 그만두고 싶었고 바닥에서 시작할 때마다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실 같은 희망의 줄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살아가는 길에 나를 밀어주시는 어떤 힘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성령의 힘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방랑으로 세상에 던져진 인생이었는데 어느덧 인생의 방랑자가 나그네 길로 이어지고 순례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걷는 게 인생인데 저는 몰랐지만 제가 선교사가 된 것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인생일진데 살아갈수록 더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 생각하며 사는 것과 그게 될까 의심하며 사는 것,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능은 부족하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긍정적인 편인데 아프리카는 긍정의 끝판입니다. 아예 아프리카의 철학은 긍정의 철학입니다. 사물의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죠. 천당에 살면서도 지옥에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있지만 천당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님이 계신데 췌장암 말기라 그래서 놀라서 찾아뵈었는데 그 선배님 얼굴에 빛이 납니다. 고통이 심할 텐데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고 안 하던 화장도 하시며 기쁘게 살아가시는 선배님을 보며 암 진단을 받는 순간에 이미 죽음의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 하지 않던가요? 그 죽음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 선배님은 세상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천국에 가는 급행열차를 탔다고 행복한 웃음을 짓고 계셨습니다. 조지 오웰은 지구의 종말을 예언했지요. 1984년도 그의 소설에 보면 천재소설가 과연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예언할 정도로 미래를 보는 안목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상력은 부정적인 비관론과 무신론에 근거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 전쟁이 날 것의 공포감으로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에 살았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그의 정신은 피폐해졌고 결국 47살에 요절했다고 합니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긍정성, 낙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서운함과 비판보다는 감사한 것을 찾아 나서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실은 감사할 일, 기쁨을 주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주목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은 의료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저희 나그네들은 이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이를 벌리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이번에 나오기 전에 이가 몽땅 빠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걱정의 태산을 미리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속히 나왔는데 역시 한국입니다. 문만 열면 병원이고 문만 열면 약국이고 문만 열면 치과더군요. 치료 못할 잇몸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에 천사들이 있더군요. 자본주의의 논리가 충만한 세상인데 나그네 섬겨주시는 치과가 있었습니다. 머물 곳이 없는데 어쩌나 염려했는데 잠시 머물게 방 하나를 주셨습니다. 봄을 시세 많은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직도 저는 추워서 아프리카로 빨리 돌아갈 생각만 절실합니다. 너무 추워서 재활용 수거함에 가보니 계절이 지나 내놓은 두꺼운 외투들과 신발이 가득 있어서 갖다 입고 신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수거함에 가서 필요한 대로 갖다 쓰고 다시 떠날 때 갖다 놓곤 합니다. 소유할 필요도 없는 공유시대, 참 좋은 시대이죠.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조그만 개천 옆을 지나가는데요, 운동기구가 있어서 가면서 운동하고 한참을 걷다가 또 운동하고 가고, 아, 한국 참 편안하고 좋은 나라이더군요. 어느 할아버지가 쓴 눈에는 모기,
뒤에는 매미 한 마리 키우는 시가 있는데요. 세월이 익어가는 저는 요즘에 참 공감되는 시였습니다. 이제는 눈이 침침하니 한편 좋은 면이 있더군요. 보암직도 한 게 이젠 잘 안 보입니다. 볼 것 필요한 것만 보니 너무 좋습니다. 얼굴이 쭈그레져 가니 내 얼굴 찍어놓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사진 찍고 잘난 척 하는 것도 이젠 없어지곤 합니다. 뭐 나이 먹으면 다 같이 평준화가 되는구나. 나이 먹는 것도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아산테 사나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아산테 사나 예수, 아산테 사나 예수, 아산테 사나 예수 모여니, 아산테 사나 예수, 아산테 사나 예수, 아산테 사나 예수 모여니.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더군요. 저희 전도자가 바람만 날리는 광야에 막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벌써 예배당을 10개를 지을 리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나무 아래 회오리바람 아래 예배당 없이 예배드리는 곳인데 벌써 와 믿음도 좋다 그랬는데 그냥 맨 땅에 줄을 그어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내년에는 벽돌 몇 개를 되는 대로 모아놓고 기다리곤 하면서 벌써 아프리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벌써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곳곳에 기도가 응답된 역사들 36년 동안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 현지 전도자들 믿음이 저보다 더 좋고 이제는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하고 요즘은 제가 운전사 역할로 어디든 선교사님 데려다 주세요 하는 곳에 모시고 다니며 주의 일꾼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어차피 내일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늘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이고 선교도 그런 인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망하게 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지 않으십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두려움과 괴로움의 자리를 대신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권총 강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 머리에 총을 들이대며 제 얼굴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를 봐도 맞을 얼굴입니까? 제 손이 날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겠더군요. 잠잠히 목소리를 낮추며 코로나 이후 더 살기 어려워진 이들의 삶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드십니까? 권총 들고 나오기까지 팍팍한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 그 날카롭던 강도의 눈이 살짝 부드러워지더니 들었던 권총을 쓱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모자도 벗어지고 있는 것을 다 주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필요하니 했더니 교회가 어디냐고 또 필요하면 교회로 오겠다고 합니다. 센 척하고 온 그날 밤 저는 가슴이 떨려 잠을 못 자며 두근두근 거렸는데 그 강도의 얼굴이 떠올라 온 밤을 지새웠지만 조금 부드러워졌던 그 눈매를 생각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3번 강도를 만났고 10년에 한 번쯤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살아있음이 은혜이고 살려주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저는 하늘과 제일 가까운 달과 제일 가까운 달 동네 꼭대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어두운 밤길을 걸어 올라갈 때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겁내지 마라. 앞만 보고 저 멀리 불빛만 보고 걸으면 된다. 저는 그때 꼭대기 집까지 가는 길이 언제나 끝이 나려나 십자가 길처럼 두렵고 무섭기만 하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결국은 집에 가야 하니까 그냥 걸으면 되는구나 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손을 잡아주셨던 어머니, 그 손길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지구촌 위기, 여러 뉴스들이 우리를 삼키려 해도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어두운 순간에도 빛은 여전히 저 앞에서 비추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가 참 혼란하죠. 전쟁과 기후변화로 겪는 지진과 상상을 뛰어넘는 재난 소식들에 경악할 정도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살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도 이상 기후를 겪고 있고요. 긴 가뭄을 겪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폭우에 집도 날아가며 길도 쓸려 내려가기도 합니다. 길이 막혀 없어지면 또 다른 길을 찾아 떠나고 어수선도 합니다. 참혹한 일들도 겪게 되는데 어떠하든 절망에 주저하진 않습니다. 딛고 다시 일어나서 새 길을 만들어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더군요. 케냐는 세금 인상 반대로 곳곳에 시위가 이어져 왔고 국가 부채 등이 많아서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부아프리카에서 떠오르는 나라이며 미래가 있는 발전 도상에 있는 나라이죠. 빈부격차가 심하고 경제 침체, 농업과 관광업에 의존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어려움 속에서 잉태된다고 하더군요. 선교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 믿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광야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은 안으로 더 들어가 섬길수록 희망은 더 커지고 은혜는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오리 바람만 날리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은혜의 예배 초소가 들어서게 되며 돕고 그들의 어려운 삶을 도우면서 선교 영성을 일으켜서 희망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더군요. 자연이 아름답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며 사람 냄새, 흙냄새 폴폴 나는 아프리카에는 좋은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긍정성은 하쿠나 마타타, no problem, 아산테 사나, 감사 예수의 찬양으로 울려 퍼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라이언 킹에 나오는 하쿠나 마타타,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고 있는 심바에게 어두운 과거와 걱정은 이제 접어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쿠나 마타타를 외칩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다 떨쳐버려. 그리고 욕심을 버리면 즐거워지는, 이제는 문제 없어, 걱정이 없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외치며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며 우리는 스스로를 이겨내며 강인한 인내의 철학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맨 땅에서 성령의 바람 따라 나서는 일은 아프리카의 진면목을 만나는, 맨 얼굴의 고난을 만나는 꾸미지 못하는 선교의 일상입니다. 때론 낭만스럽게 생각해보고 긍정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의 철학 속에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학교 교실을 지어주고 있는데 학교 교실이 없고 창문이 없어 비가 들어와도 아이들이 몰려오면 학교는 시작해야 합니다. 교실을 지어주고 교회 건축도 급한 대로 도와주고 있는데 이 일 진행은 계획한 시간대로 되지는 않지요. 모든 일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땅에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땅에서도 맨발로 뛰어놀아도 아이들의 얼굴은 행복합니다. 물이 없어도 행복하고 전기가 없어도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떠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이 웃으면서 한국교회에 돌아가면 와살루미아라고 하는 인사의 말을 전해달라며
안부를 전하는데 앞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가 없으니 잇몸으로 웃는데 아프리카의 성도님들은 이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아프리카는 배울 게 많은 대륙이지요. 어려움이 많기에 더 소망은 크고 아직 발전 도상에 있으니 더 올라갈 일만 있습니다. 아이들은 낳고 또 낳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아직 자라날 미래 세대는 밝습니다. 기도하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많은 청년들이 언어 능력이 좋은데 이들이 전 세계로 세계관을 넓혀 전 세계 구석구석을 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동역자들을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지 커뮤니티와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리더들을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선교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사역지 시올로 삼부르 선교지와 반사막 지역인 데라카 연회와 교회 개척을 하는데 예배당이 필요한 곳곳에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교실을 해마다 하나씩 지어주고 있습니다. 버려진 땅 아프리카, 넓게 펼쳐지는 광야 교회 개척 사역은 현지 사역자들이 파송되어 가기를 기피하는 지역에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교회 개척하는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래서 사역자들이 가서 사역할수록 돕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없어 현지 사역자들 이제는 세우고 이제는 파트너 미션으로 선교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곳곳에 세워진 동역자들과 네트워킹으로 이루어지며 전도자와 동역자들의 현장 요청에 따라 도움을 주고 최소한의 경비로 예배당을 세워주고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줄줄 외웁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성경이 없을 때 우리는 성경을 다 통째로 외우곤 했습니다. 성경이 없다 보니 아프리카 아이들은 성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지역사회를 돕는 일로 우물을 파고 물 저장을 할 수 있는 탱크를 설치하며 가정의 양계장을 만들어주며 염소를 지원하고 소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재생산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극빈한 가정, 빈곤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고 오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사줘서 학교에 오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걸려 학교에 오면 또 3시간을 집에 가야 되는데 바로 공부할 수가 없고 물을 기르러 또 가야 됩니다. 물을 기르다 놓으면 또 나무를 해와야 됩니다. 그 나무를 해오면 또 그 나무로 밥을 해야 되고 그 밥을 한 불쏘시개를 불빛을 살려가지고 그 불빛으로 공부를 하는 아프리카 아이들. 그저 구름처럼 광야 같은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더 어려운 이웃이 있음으로 인해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향해야 할 것입니다. 더 함께함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 줄 믿는 것이죠. 광야길에 우리 서로 바라보며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떠나는 순례길.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의 힘이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구름처럼 떠도는 나그네 같아 보여도 순례자는 성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자발적으로 나그네됨을 선택하며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창조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와 삶인 것이죠. 심오한 뜻이 있는 순례길에 오른 우리는 모두는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귀한 성지가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84편 7편 말씀에 보면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큰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큰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때로는 멀리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땅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에게 우리는 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 상동교회는 미션을 치었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선교적인 그런 발자취를 따라 걸어온 상동교회입니다. 저는 상동교회 첫 걸음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치유에 떨다가 문을 열고 들어섰던 교회, 사랑의 온기를 느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알게 되었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저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음을 믿었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며 역사적 순례의 길에 들어섰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그네 길, 이 순례길을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쉴 새 없이 생겨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시편 84편 5절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떠나는 순례길, 광야의 순례길이 희망의 순례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는 자발적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상동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생수가 솟아나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만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한 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서 끝까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같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순례의 인생길,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 상동교회 성도님, 우리를 눈물지게 하고 비록 곤고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여정이 결국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의 걸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아침 말씀을 보다가 길 위에 있다가 예수님께 쓰임받은 어린 나귀를 생각하며 깊은 묵상에 잠겼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 뜻밖의 나귀 한 마리, 왜 주님께서 타고 오셨나 알고나 쓰임을 받았을까? 주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셔야 할지 알고나 부름을 받았을까? 예수께서 가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길 위에 그저 어느 귀퉁이 한 부분에 불러주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케 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 위에 참으로 놀랍게 쓰임받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혹 그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가다가 호산나 호산나 환호성을 치는 큰 무리의 소리를 듣고 제 못에 우쭐해져 놀랐다거나, 그래서 우리 주님을 떨어뜨려거나 했음 어쩔 뻔했을까요? 보잘것없는 죄가 남대문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며 방황하다 걷다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 복 있는 자의 순례길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평생 불러도 다음없는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귀한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의 인생길, 이 순례길이 세상 어떤 떠들썩함과 요란함 속에서도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처럼 마음에 있는 풍랑 속에도 내 영혼 주의 말씀에 닷을 내리고 하늘을 향해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이 땅의 삶을 하늘의 소망으로 찾아 잘 살아내는 저와 우리 상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